어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분을 햇볕이 잘 드는 창문 앞에 두는 것하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캄캄한 지하실에 두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잘 자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학생들이 자신 있게 창문 앞에 두는 것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창문이요. 여러분, 식물이 성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창문이 아니라 뭐죠? 햇볕입니다. 햇볕.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 왜 성령 행전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보낸 누가는 먼저 써서 보냈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심까지를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잘 기록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보냈던 책, 그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고 혹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할까봐 누가는 사도행전을 보낸 다음에 거기에 첫 구절에 무엇이라고 썼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셨지만 분명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면서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꼭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던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에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제가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아야지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통해 점점 복음을 증거하며 결국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내 가족,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을 먼저 구원시킬 수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8절과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즉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반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기쁘면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느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인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뜻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인간적인 시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석하고 그걸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깨달아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타락한 인간은 물세례만 받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아야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말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필수 과목 중에서도 가장 핵심 필수 과목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도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성령을 받는다는 언급이 기록된 구절을 통해서만 이 시간 한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하게 구해야 성령을 세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봉독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모르면 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들르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세례 받았냐고,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못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하지도 못했기에 자기들은 성령을 세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 교황에게 중세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었건만 오늘날 교회는 금과 은은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성령 세례를 받은 능력의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작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많지만 정작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지 우리 이사야 44장 3절을 봉독해 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갈증이 심하게 나서 목이 너무 타가지고 물 좀 주세요 하고 목이 마를 정도로 우리가 애타고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처럼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만 아니라 우리가 복도 갈증 나듯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복 좀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복도 물처럼 쏟아부으신다는 말씀이 오늘 방금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성령 세례와 복 받기를 목이 말아서 간절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과 복을 폭포처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방법,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기에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성령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구하지만 그 다음의 방법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모델들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뭐지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도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했지요? 제사보다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우리가 성령을 세례로 받을 수 있기에 성령 세례를 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다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봉독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고 싶은 사람이 주기 싫으면 선물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무엇을 성령으로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생활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그 장애물을 없애버려야 우리는 성령을 세례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거해야 될 그 죄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살인, 도둑질, 강도, 무슨 이런 일만 해야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생각,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성령을 주신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진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구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구순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어의 참치회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좋아해야 할 회가 무엇이냐면 구순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하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성령 세례 받자. 그렇습니다. 이 구순회 절대로 일평생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애타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드디어 진짜로 그들은 성령의 뜨거운 세례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빌기를 마칠매, 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또다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련회나 부흥회 때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만족하고는 그 뒤로는 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니 그 뒤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또는 청년 때 뜨겁게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좋아해 놓고는 그 뒤로는 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다 보니 그 뜨거웠던 청년의 신앙의 뜨거움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밥만 먹을 것이 아니라 구순회를 주식처럼 먹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내일도 구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모레도 구하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어디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고 합니다. 즉, 자녀들이 일평생 신앙생활할 때 승리할 수 있으려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거 하나밖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나머지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할 때 나를 위해서, 또한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구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구순회,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일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심정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도 몇 날이 못 되어서 꼭 성령을 세례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